가족이라는 주제로 또 기도 11조 둘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자녀로서 부모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소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이 특정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매년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 남자와 여자가 약간은 좀 그 특정한 시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 군대 갔을 때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훈련소에 입소해서 나는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런 좀 어리둥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조교의 이 큰 호통 소리와 또 본격적인 이 훈련이 시작되면서 얼차려를 받다 보면은 이 정신이 번쩍 들기도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살다가 낯선 곳에서 또 낯선 남자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뛰고 오르고 땅을 기고 하면서 저절로 집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군 생활을 적응하는 중에 가장 이 훈련이 고된 날이 있어요. 그런 그날에는 이 조교가 어김없이 어버이의 은혜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남자들이 나 실제 괴로움 이 첫 마디에 시작할 때부터 목이 메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끝까지 노래를 다 부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남자분들은 그런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어떨 때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아마 시집 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결혼 예식이 다 끝났고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양가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할 때에 특히 이 신부가 친정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신부들이 이 눈물을 글썽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시댁 식구가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 집을 떠나게 되는구나. 또 그동안에 나를 키워주셨던 부모님께 대하여서 여러 감사한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하객들도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부모님도 아니지만 결혼하는 이 신랑 신부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덩달아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도 하지만 미워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섭섭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정말 이 애증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가르침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어느 민족보다도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의식이 비롯된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 계시임과 동시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순종하고 공경하라 명령하시는데 이 순종과 공경에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경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는 것은 우리 유교적인 사고로 효도해라 이런 것과는 조금 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잘 듣고 또 그대로 행하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지금 여기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할 때 바로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바로 주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 이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그 더 위에 계시는, 우리가 섬기는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시는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그 통치 안에서, 주권적인 영역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말고 악한 부모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부모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남의 물건을 뺏어 오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라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부모님의 말, 그런 부모님의 모든 말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말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따르지 말아라, 주님을 믿지 말아라 하고 하는 이런 부모님의 말에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할 때에는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왜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종과 순종과 공경과 존경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사회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자녀된 자가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자녀에게 못되게 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자녀된 입장에서 그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도리어 반항하고 싶고 대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못되게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 김정민 목사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보았을 때에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모에게 일지라도 자녀들은 자녀된 도리를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된 자들은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못되게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된 입장에서 옳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께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자녀된 자들에게 합당한 일이고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주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님을 섬기고 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다섯 번째 계명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간 관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10계명에서는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떤 관계를 언급하고 있나요? 제일 먼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10계명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먼저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모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왜 10계명에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게 된다면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각 가정이 지탱하고 있는 사회 역시도 든든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고려 시대 때에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에 버렸다고 하는 이 고려장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이 노인들에 대하여서 버리고 또 그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다섯 번째 계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늙고 힘없고 또 이렇게 쇠약한 부모님들에 대하여서 인권과 그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명령인 것과 동시에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말씀을 지켜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그 부모에게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주된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그것은 잘못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약속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약속이 있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말씀인가요? 더 이상 부모를 섬길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섬길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이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가끔 장례가 나면,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시지 못하지만 평소 우리가 장례가 생기면 여러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한 번은 장례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차 안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구, 이제 어떤 집사님 고아가 되셨네. 나는 고아된 지 오래됐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가 이렇게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을 고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더 이상 공경할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저 부모의 입장으로만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제는 벗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이제 나는 지금 부모의 입장으로만 있지만 나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나보다 더 선 위에 계시는 그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하고 섬겨주고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는 특히 이 사회에서 나이 들고 늙고 또 쇠약한 분들을 섬기고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며 심지어 부모를 때리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폐륜적인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참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늙고 쇠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이 연장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명 공동체가 참으로 주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